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신 농부시고 영이신, 그러니까 영이신데 농부라는 거예요.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영이신데 농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관한 겨자씨만한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시가 자라서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어 공중에서가 와서 깃들이는 천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시가 자라서요. 고전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가 자라서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씨가. 나는 심었고로 시작한 게 아니라 씨가 자라서 그런 거예요. 씨는 씨인데 겨자씨만 하다 이 말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나면 한 2주 정도 지나서 씨가 자랍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을 때까지는 하죠.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로 자라나는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씨가 자라서 나물이 됩니다. 나물이 되고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가 깃들일 때 성령과 악령으로 영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깃들일 때 성령과 악령이 있는데, 우리가 나무에 이치적으로 이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생 중에 지각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를 묵상을 해보면 이치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것을 이 땅에 이루는 역사를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씨가 자라서 나물이 된다는 것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주어지게 하기 위한 여정이 있습니다.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상을 품지 말라 하셨는가? 마땅히 생각할 생각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상을 품다 보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배도 멸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묵시적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것을 하는 게 뭐냐면 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멸망을 당합니다.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가 펼쳐진 그 광야 속에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10일 동안.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마귀가 10일 동안 환난을 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4번을 청량을 합니다. 4번. 그 청량을 할 때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할 강이 있어요. 그럴 때 천사가 건너게 합니다. 그때 건너가는 자를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도와주는 역사. 천사도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할 강을 하늘로부터 천사가 도와 강을 건너게 한다는 거예요. 강가로 돌아가게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꿈에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니까 강가에 데려다 놓고 강을 건너라 했더니 이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니까 천사가 머리를 들라 해서 머리를 들으니까 다리가 놓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들은 걸 증거하는 거예요. 천사가 에스겔 47장에 4번을 청량할 때 건너지 못할 강이 있어요.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할 강. 근데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할 강을 천사가 도와서 건너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들은 걸 전하는 거예요. 건너가니까 많은 밭이 있더라는 겁니다. 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신 밭이 있습니다. 고전 3장에. 천사의 도움으로 강을 건너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 다시 말해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산 영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산영이라는 것은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해요. 강건하면 70이요 80. 오늘날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900, 아담 때부터 하면 900 이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고전 15장에 보니까 몸의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 하는 게 있는데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몸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썩어질 시와 썩지 아니할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정해진 이치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할 강이 있는데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할 강을 천사가 도와서 강을 건너게 합니다. 건너는 자도 있고 건너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묵시적으로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라 하면 육이 영생할 수도 있지만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영생할 수 있으면 아담이 산 연도까지는 영생할 수 있죠. 930년, 950년, 960년. 1000년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할 강이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입니다. 천사가 돕지 않으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가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강 중앙으로 지나갈 수는 없어요. 이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으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고 강가로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과 육이 영생한다는 것은
영이 영생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육이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지 마라 하셨는가? 육이 영생하면 육의 종로로 타지 마라 하시겠는가?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신데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영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천군이 있습니다. 영의 역사 속에 하늘에 속하여 살 것인가? 하늘에 속하여 땅에 거한 자로 살 것인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왜 성경은 계시록 13장에 하늘에 대하여 일곱 머리 열 뿔이 하늘을 향하여 비방을 하는데 42달을 허락받았는가? 죽이고자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살리는 역사입니다. 성경대로 고전 15장에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성경대로 창세기 2장에 대략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완전 한 길로 나아가라는 의미 속에 온전한 길이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온전한 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대략적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계시록 10장에 그 발에 불기둥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때 모세를 통해 역사했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기 25장에 모형과 그림자인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안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손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때 성소의 역사는 솔로몬 때까지 이르렀고 요한복음 2장을 통해 육체가 성전임을 예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마지막 가르침 속에 말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때에 계시록 2장에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가? 왜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가?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역사가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펼쳐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할 강이 있어요. 천사가 돕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73편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고통이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천사가 도우면 그들의 종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입니다. 죽이는 역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미련함이 얽혀있는 이 얽혀있는 것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 되기 위함이에요. 젖먹는 자, 어린아이, 청년의 때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나이다.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들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인 이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들의 종말을 깨달은 사람이 그들처럼 말했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에게 악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날 2단, 3단 합니다. 왜 2단, 3단으로 전략을 했는가?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야곱의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는 역사를 하는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 바다를 건넌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경계와 경계가 됩니다. 경계와 경계의 표면적 유대인의 출애굽의 역사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면적 유대인들은 거울과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에 2단, 3단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식의 하나님의 역사인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의 역사 가운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부분적으로 모양으로 역사했던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역사가 주어졌지만 그 역사 속에서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부모 아래에 있는 겁니다.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땅의 압이라는 거예요. 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아는 계시를 했는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의 계시는 땅의 아비를 알게 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구분하고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가 미련함이 얽혀있는 뜻이 이와 같은 거예요. 땅의 아비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구분하고 구별하기 위하여 아이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손에 사탕을 쥐어주고 우리가 막대기 사탕 있잖아요. 그 사탕이 막대기 사탕 그 사탕을 쥐어주고 떨어질만 하면 막대기 사탕을 다시 줍니다. 근데 미련함이 얽혀 있다는 것은 이빨이 썩어가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미련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이의 만큼 아니겠는가? 이빨이 빠지면 다시 나죠?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자가 이사야 59장에 보면 시온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 11장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왔겠는가? 왜 야곱의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는 역사를 하는가? 왜 요에서 2장을 통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말씀하셨는가? 또 남은 자 중에서 부르심을 입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과 밖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존자가 지식을 알지 못한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보이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이.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대략적으로 모양은 있으나 하는 것은 비슷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주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는. 근데 오늘날 경건의 모양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주어지는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다.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가까이 가라 갈 때 보니까 그전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서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를 읽고 있는 내시를 깨닫는 빌립도 이사야를 읽고 있는 내시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이제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흔연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흔연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이면적인 새 길이에요. 오늘날 지식으로 방들을 채웠습니다. 세상 삶 속에서 지식을 알고 영 속에 속한 삶 속에서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시절을 가운데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날 보이는 증거 속에 다시 재정비하자는 거예요. 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교훈이 있는데 이스라엘 교훈도 있고 이스라엘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교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훈만 있는 게 아니라 소낙비와 같은 교훈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로 결합하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등과 같은 비 가운데 살았다가 오늘날 주의 말씀을 열면 말씀이 빛인데 말씀을 여는 거예요. 열면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자를 깨닫는 역사가 다시 밤이 없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는 시대입니다. 듣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